오늘날 거짓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실질적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차 줄어가고 있고,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일들이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속지 않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보다 집중하시고 요한복음 15장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거짓된 복음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깨어나시고 이제 예복을 준비하시고 기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레네, 하늘의 평화가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거짓됨을 발견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서를 받았어요. 이것을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해요. 왜?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은 준비된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복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름이 충만하게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없다면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어나셔서 예복과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둘 마을로 보내실 때에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집에 평안을 빌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 에이레네가 그 집에 임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그 집도 구원을 얻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 에이레네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은총을 입어요. 어떤 사람은 은총을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용서함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늘의 백성이 돼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은총을 입느냐 입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3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숨이 쌍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대충 넘어가는, 이것이 믿음의 모든 것이고 이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총과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은총과 평강이 임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하늘의 은총과 평강을 누리며 살다가 예복이 준비되어지고 기름이 준비되어져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뭐야?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죠. 그래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 캐리그마,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불러내어져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 preach, proclaim, 선포하고 있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일원으로 불리워지지만 하늘에서는 불리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2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거룩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져야 돼요. 이 거룩하여 지고라고 하는 말은 동사입니다. 하기야조라는 말인데, 거룩하게 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냥 드려버렸대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거룩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sanctified라는 말인데, 이 sanctified라는 말은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거룩하여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잖아요. 성삼일체 하나님 것,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과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첫 번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거짓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한가? 이 첫째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례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런 반쪽짜리 복음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이 나와요.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성도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형용사, 거룩한, 신에게 바쳐진.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드려버렸는데 여전히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과 거룩한 상태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욕을 했어요. 그러면 깨끗해졌죠. 여전히 깨끗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손과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또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면 바로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과 평강, 에이레네가 삶 속에 임하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세례를 받은 그 수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이 그릇이 드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그릇에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한 것이 여기에 닿았어요. 그러면 바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부정하게 되면 원래는 깨뜨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은총과 에이레네를 누리지 못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할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리. 할렐루야. 이게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예수 안에 거하래요. 근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날마다 십자가의 은총과 에이레네를 누리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총과 에이레네를 경험하지 않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죠. 그것은 거짓된 것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청함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청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준비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성도라 불러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과연 성도다 이렇게 불러주셔야 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조건은 통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조건은 탈락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두 번째 조건이 증거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교회, 백성이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이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어야 된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도 찬양하다가 불렀는데요. 오늘 이 세 번째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세기입니다. 1세기 때에 예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임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 1월에 가장 무시무시한 동네인 유타 프라데시, 인도에 드러내놓고 집회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에서 컨퍼런스를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임을 당하거나 옥에 갇히거나 가산을 빼앗기거나 이렇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인도 땅은 또는 아프리카 땅에서는 목숨을 걸고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채티스가르, 죽음이 난무한 곳이죠. 핍박이 난무한 곳입니다. 복음을 드러내놓고 전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이번에 40명을 세례를 주는 거야.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 몇 년 전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에게 그 고아원을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삼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회를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요. 이 술레만과 그 성도들이 힌두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 이름을 부르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지금 유튜브에 올라갔을 텐데,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주님과 교제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땅에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 차별금지법, 성평등, 공산주의, 사회주의, 종교통합, WEA, WCC, 로잔대회, 수많은 악한 것들이 창궐하고 있어요. 이것들의 특징은 뭐냐? 사랑, 평화, 평등, 자유, 복지, 혐오라는 이름으로 이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힌두교뿐만 아니라 무슬림도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도들조차도 공의를 기초하지 않는 사랑,
또 대가 없는 복지, 또 그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차별금지법, 성평등 이런 것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에 열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진 자가 악인이다. 너희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모르고 환호하는 자보다 그것을 알고도 그것이 악한 것임을 말하지 않는 너희가 더 악한 자다. 그들은 모르고 지옥으로 가지만 너희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냐고 했으니 너희야말로 더 악한 자다. 그것은 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반은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반은 침묵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가 하도 울어가지고 유튜브 보시면 얼굴이 아주 탱탱 부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요. 왜 말하지 않아요? 왜 지지해요? 공짜로 준다니까. 그러면 왜 말하지 않아요? 불이익을 당할까 봐. 교회 안에서 은총과 에이렌의 평강을 얻기를 원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권리는 취하고 의문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옳은 것을 옳다, 그런 것을 그르다 말할 수 있는, 불이익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말을 하는 사람인가, 캐리그마 선포하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조건은 통과했지만 두 번째 조건에서 대부분 다 탈락하고 이제 그 남은 사람들조차도 이제 탈락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자가 심히 적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죽을 때까지 이 세 가지가 엔도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제자성관교회 박한수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구원 얻을지 얻지 못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아니, 목사님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까? 예,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용기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은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건만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 온 세상이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에, 불법이 성행할 때에 내가 여전히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여전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만 가면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게 복음입니까? 그럼 반쪽짜리 복음, 3분의 1쪽짜리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복음에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자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 오실 때에도 은총이 있는 것, 용서를 받은 자인 것, 하늘의 평화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손발로 죄를 졌어요. 생각으로 죄를 졌어요. 그러면 또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또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에일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과 평화의 상태, 하나님과 죄의 문제가 없는 상태, 언약을 지키고 있는 상태, 공의대로 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화를 주시고 복지와 번영을 하는 것마다 주님이 축복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에이렌의 평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다른 교회 성도를 만났습니다. 뭘 그렇게 회개에 그렇게 집착을 하냐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깨끗함에 집착하지 않으면 여러분 은총 얻을 수 없어요. 에이레네가 오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4절부터 더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회개를 받아준 거예요. 은총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그 은혜를 전했더니 이들이 정말 가슴을 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죄사함을 받아야 이 노래를 할 수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은총을 입은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창기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걸 은총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할렐루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하늘의 평강 에이레네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냐 하늘나라. 여러분 오늘 찬송하셨죠? 여러분은 그런 은총과 에이레네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찬송했습니까? 은총과 에이레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자들의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은총과 에이레네가 없는 자들의 찬송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되셔서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해진대요. 여러분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풍족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십자가의 사건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풍파가 불어도 십자가만을 붙잡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할렐루야. 신부인 우리가 넘어질세라 주님이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만 만나고 싶고 천국만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 관심이 없고 막 천국만 가고 싶고 주님만 만나고 싶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할렐루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세례는 받았는데 거룩하지 않아.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해. 그러면 흠과 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지만 오늘날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3분의 1쪽짜리 복음만 앵무새처럼 신학교에서 배워서 강단에서 쏟아내고 있는 것이, 이건 은혜의 보좌인지 윤리학을 가르치는 성공학을 가르치는 강단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강단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을 자 하나를 데려오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3분의 1쪽짜리만 가르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니까 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피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방에 보면은 찌든 때가 있잖아요. 벗겨져 안 벗겨져? 안 벗겨져. 왜 안 벗겨져요? 매일 안 닦았잖아요. 매일 닦으면 찌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성경은 부르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십자가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부르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부르심,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는 부르심,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는 부르심,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을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담보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우리는 신부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신랑과 신부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사귀어야. 근데 사귀지를 않는 거야. 골방에서 예수님과 사랑을 안 나눠. 그 성경 3장 딱 읽고 끝.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 빼고 성도들이 다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건데 성도들 빼고, 그 사랑 나누는 거 빼고 다 해요. 그걸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랑을 나눈 적이 언제예요? 연인은 뭐 해야 돼요? 감정을 나눠야 돼요. 생각을 나눠야 돼요. 기쁨과 슬픔과 비전을 같이 나눠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언제 나눠보셨어요?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컬음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이 신부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죄를 질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잖아요. 대가를 지불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의 고백과 같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여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 원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예복도 기름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늘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우리 영수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제가 왜 여러분을 마음을 아프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일곱 이렛대로 들어와 있고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곱 나팔, 점점 더 아픈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이 땅에 심판이 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너에게 뭘 들어요? 진실한 회개를 듣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근데 이 구원의 날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BC 722년, BC 586년, AD 70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은총의 막대기를 꺾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스가랴서 11장에 보니까 언약을 깼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연합의 막대기를 끊어버렸더니 이들이 다 모래알갱이가 되어서 이방 족속들에게 삼킨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시는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꺾인 거예요. 우리 브랜든 빅스 목사님, C.S. 루이스, 존 메가드 목사님이 이미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주님이 꿈을 하나 주셨습니다. 주일이 되면 말씀과 관련한 것들을 주시는데, 여기가 이렇게 축대가 있으면 축대 위에 철조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밑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빠져나가야 돼. 근데 철조망이 이게 다 닫혀서 이제 요만큼 남은 거야, 요만큼. 여기를 이제 통과를 못하면 이제 어둠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 밑에 있는 사람들도 기다란 뭐가 있어요. 그걸 지렛대 삼아서 올라가면 되는 거야. 이게 은혜라는 거야, 은혜. 이제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이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 안수 집사,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은총이 없고 에이레레가 없다면 여러분은 결코 예수를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농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숨 걸고 새벽기도 끝나고 주님과 사귀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어요. 새벽에도 몇 번이나 깨우신지 몰라요. 그럼 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오고 있어요. 주님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깨어나야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옳은 것을 옳다, 그런 것을 그러다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